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자, 두 사람 다 앞쪽에 이름이 비슷하죠? 아비, 아부. 히브리어에서 아비나 아부가 붙으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고요. 아비멜렉 하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 아비멜렉은 이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둘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지방 그랄에 가서 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가 거하던 곳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살다가 또 남쪽 지방을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있었고요, 그랄 지방에서도 있었고, 이 유목 민족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 지방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이집트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다, 오라비다, 이렇게 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죽어야만 그 아내가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차지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을 죽이면 홀로 된 이 과부는 자기가 결혼 상대자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라의 미모에 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두는 것도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이 거짓말을 할 때 왜 하필 오라버니냐? 당시 모계 사회에서는 의사결정권이 친정 오라버니나 아니면 친정 아버지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외삼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지만 오라버니라고 하면 그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오라버니에게 선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기 목숨도 건지고 또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거짓말로 속였는데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안심하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선물을 주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거짓말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불신자인 이집트 왕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죄와 실수는 잘 면역이 안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 한번 앓고 그 다음에 또 감기 걸리죠. 한번 앓았는데도 면역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나 죄도 면역이 안 됩니다. 한번 저질렀던 실수와 범죄를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자기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얼떨결에 거짓말하다가 또 어처구니 없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 이 사라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는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내가 억지로 빼앗았다면 잘못이지만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인 줄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이 여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오라버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내막을 모르고 순수한 마음과 또 무죄한 손으로 이것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생각과 동기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알고서도 아내를 빼앗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을 텐데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막아서 사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거짓말이고 사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이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언자이므로 아브라함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내가 살 것이고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너에게 속한 너의 모든 것 그의 신하들, 가족들, 그의 백성들,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대언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대언자입니다. 명시적으로 누구는 대언자다. 중간에 왕조시대에 가면은 대언자 엘리야도 있고 대언자 엘리사도 있고 대언자 이사야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대언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대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대언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반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언자는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자, 세상이 창건된 이후에 흘린 모든 대언자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대언자의 피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자,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으로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아벨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인물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은 역대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가랴가 마지막 대언자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서에 죽임을 당한 대언자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문학, 대언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요.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하면은 구약성경 처음부터 구약성경 마지막까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최초의 대언자는 아벨입니다.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프라펫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먼저 선자에 알지자죠. 먼저 안다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아벨이 미래를 알아맞히거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은 안 되겠구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겠구나. 불신자 앞에 망신을 당하겠구나. 선지자라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라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라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우리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정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나오죠. 대통령이 할 말, 자기 정당에서 할 말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대언자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대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대언을 했습니까? 예. 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가인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앞서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가 없는, 믿음이 없는, 자기 노력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짓 헌물을 가지고 나왔고 자기만이 만든 독특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언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형이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헌물을 드리거나 말거나 내 믿음만 지키면 그만이다. 상관 안 하고 있었더라면은 목숨을 건졌겠죠. 그런데 바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바 바른 말을 형에게 증거하다가 가인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비멜렉을 만나면은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는 게 대언자의 임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개 안 하고 뭐 했어요? 거짓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걸 아비멜렉이 모를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어야 할 아브라함이 그 입에서 거짓말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언자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꿈에서 깨어나서 아비멜렉이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유부녀를 어떻게 건드릴 생각은 안 했는데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길래 자기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누가 누구를 원래 책망해야 됩니까? 대언자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방의 종교적인 풍습이라든지 그들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대언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뭔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자, 책망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밤에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자기의 종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전체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 그걸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런 함정을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당신이 나와 내 왕국,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느냐. 마땅히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대언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또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랄 지방에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남의 아내를 약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이 대언자인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인데, 그는 눈앞에 닥친 사람들, 험상궂은 사람들, 무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 이 사이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건 누구 책임? 이게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들 책임이다.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내가 그런 거짓말을 안 했지.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다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금지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느냐.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 하나님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뱀이 저를 꿰므로 제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기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또 합리적인 거짓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 아니냐?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 베달은 네 동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내를 여럿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에게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 다른 여자에게서는 이 사라가 태어난 겁니다. 그 이복 누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누이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 교묘한 거짓말을 우리가 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있으면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되느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흔히들 우리 이 세상 철학에서는 상황윤리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똑같은 거짓말이 어떤 선을 위해서,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은 그거는 흰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속이려고 하면은 레드 라이라고 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은 새빨간 거짓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화이트 라이라는 거,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사실의 일부를 은폐하는 것, 또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거짓말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변명거리가 나오죠.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당신은 나를 오빠로 부르시오.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다. 사라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한테만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 결국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들어 둘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아브라함에 주고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일종의 보상 혹은 정신적인 위자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죠. 이거 받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마누라 팔아가지고 얻은 돈이 그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도 이집트 왕 파라오로부터 사라 때문에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역시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또 많은 재물을 챙깁니다. 하지만 별로 썩 개운하지 못한 그런 재물입니다.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당신이 기뻐하는 곳에 마음대로 거하도록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아비멜렉도 상당히 간교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들었죠? 남편과 아내 사이다. 아브라함한테도 벌써 확인 검증을 다 했죠.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느냐. 근데 여기서는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오라비에게, 나는 너희가 부부라는 것은 절대로 몰랐다. 여동생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오라비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자기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 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개역 성경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은 1000개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내 수치를 풀게 하고, 뭘로 수치를 풀어요? 은 1000개 갖고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수치를 풀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내 수치를 풀게 하고 이같이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이걸로 다 좋게 해결되었으니까 사후에 이거 갖고 뭐 서로 책임 묻고 그러지 말고 은총계 받고 조용히 떨어지라는 겁니다. 위자료 줄 테니까.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라의 수치를 풀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위한 눈 가리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눈 가리개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이 여자들이 남편 이외의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면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코 아래쪽 입술 정도를 가리는 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처녀가 신랑에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처럼 얼굴에 면사, 베일을 써가지고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니는데 어디 부딪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저 이슬람 쪽에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얼굴에 무슨 복면 뒤집어 쓴 것처럼 뭐 쓰고 눈만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눈 가리개라고 부릅니다. 얼굴 가리개, 면사, 베일 그런 것인데 눈 가리개 좀 쓰고 다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유부녀면 유부녀인 행세를 하고 다녀야지 유부녀가 어디서 처녀 행세하고 다니니까 모르고 다른 사람이 찝쩍댈 수도 있고 아내 삼겠다고 데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눈 가리개는 얼굴에 뭐 뒤집어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눈 가리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한 눈 가리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처녀가 아니고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네 남편이라는 것을 다니는 곳마다 공포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처녀 행세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좋게 넘어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사라에게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유부녀면 유부녀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써야 할 외간 남자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쓰는 그런 눈 가리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브라함이 항상 사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눈 가리개 역할, 이 여자는 내 여자 건드리지 마시오. 그렇게 공표하고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도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고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은 안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책망받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이나 하고 사라 역시 왕궁으로 붙들려 왔을 때 돌려보내달라, 난 남편에게 가야 한다,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부르기까지는 들통나기까지는 계속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이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흠집이 가도록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책망을 한 차례 다 듣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라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민족에게 내리신 형벌 어떤 겁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자녀들을 못 낳도록 그들의 태를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 어떤 성기능상의 장애 같은 것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한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의 백성들 전체가 불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실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나타난 이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죄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지었던 죄를 언제든지 또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손쉽게 끊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나 실수, 게으름 이런 문제들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과 유혹을 당했지만 그걸 이기셨으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건지실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또 우리의 그런 시험을 당하시되 본인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집트로 가든지 그랄 지방으로 가든지 헤브론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함께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